이 기쁘고 거룩한 안식일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는 그 기쁨과 행복함으로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날이 기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살아있고 우리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고 우리는 가서 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하늘의 백성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맺혀지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열매 중에 왜 기쁨과 화평을 앞에다가 놨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함의 열매,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는데 왜 기쁨이 앞에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도 중요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분들은 기뻐하는 걸 제가 많이 못 봅니다. 너무 거룩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서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 대총회에 있을 때요, 첫 가자마자 대총회 목사님들이 저보고 대총회 어린아이의 영어 성경 공부를 가리키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클래스를 맡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대총회 학교는 성적을 내서 어쨌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적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한 달간 가르쳤습니다. 아마 우리 범준이도 저한테 배웠는데 기억나지요? 영어로 다 배웠습니다. 이거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 이 성경 공부가 너무 좀 재미없게 아이들이 느낀다고 하는 것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 한 30분 정도 거의 매일 가르쳤는데 시험 보고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그 성경을 배우려고 막, 물론 자기 집에서 다들 목사님들 댁이니까 다 공부를 했겠지요. 근데 이 그 성령의 열매를 자기들이 다 외운다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될 때 또 실제 생활에서 열매가 맺힐 수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사랑이 뭐냐, 또 기쁨이 뭐냐, 화평이 뭐냐를 계속 가르쳤어요. 저도, 근데 문제는 영어로 가르쳐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영어로 다 쳐놔야 되잖아요. 한국말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하면 알아듣는 아이는 우리 범준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다 바꿔서 했던 그 파일을 제가 집에서 찾아왔어요. 참 그때도 많이 배웠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을이고 들판에는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어느 노는요 이미 타작을 했어요. 타작을 해가지고 다 별을 걷어들인 그러한 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량천 길가에 심은 감나무가, 어느 감나무는 주렁주렁 열렸어요. 근데 쭉 열매가 쫙 맺혀있는 나무가 있다가 한 두 개는 크기도 나무 잎사구도 똑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지나니까 다시 또 열매가 쫙 맺혀있어요. 너무 과격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얘들아, 이 가을에 저 감나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저 감나무에 감이 열리지 않으면 구청에서 분명히 그 나무를 어떻게 할 것이다? 뽑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묘목을 또 갖다 심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처럼 요즘 이 일주일을 보내고 추석연을 보내고 또 우리 윤선 집사님에게 문상을 다녀오고 이러면서 느낀 것은 이제는 우리가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서 남은 교회라고 해서 선택한 개혁운동 세계선교의 신자로서 어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볼 때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97년 원고 41에 보니까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떤 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나님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것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생활하면서 해난 작은 선행들이요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내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현진이 내주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아마도 개혁운동 세계선교회 교인들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시고 생활하시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잊어버린 적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어떤 교인들 못지않게 본인들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지 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열매 속에는 비난과 비평과 트집잡기와 정죄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건 100%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원에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수원 지기는 그 나무를 베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 하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작은 교회지만 내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느냐라고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깊어가는 가을 참 하늘은 깨끗합니다. 지난 여름이 그렇게 더웠느냐 하듯이 하늘은 참 깨끗하고 청량한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열매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즐겁게 여러분 또 이 주제가 무겁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무거워지시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나무를 심어놓은 과수원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우리 지율이가 누가복음 13장 6절 7절의 말씀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와서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그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보라, 2-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라 하니. 예, 잘 읽었습니다. 예, 과수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하수원지기가 와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 보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수원지기는 무엇이고 누구고 하수원은 무엇이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 내가 너를 나의 교회에 데려다 놓았는데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니라고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저 사람 이번 주 한 번 하고 마는 말이야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고 그것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수원지기가 와서 그래요. 아, 이 나무 열매 안 맺어요. 처음에는 열매를 많이 맺힐 것 같아서 내가 한가운데도 심어주고 거름도 많이 심어주고 다른 것보다 그랬는데 이제 안 되겠어요. 베어내야 되겠어요. 이놈 때문에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못 맺어요 라고 하수원지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구주께서 오셨던 당시의 백성들은 주의 포도원 즉 당신의 특별한 보호와 축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로 대표돼요.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4,000년간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는커녕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으니 여러분들이시여 그 나무가 열매를 맺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자,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214페이지 우리 강범준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열매를 찾으셨으나 얻지 못하셨다. 예,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힌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14만 4천. 믿음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패하는 자들이었다. 오히려 땅만 차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백성의 존재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열매 맺을 다른 나무가 차지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순히 쓸데없는 물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결정적인 방해물이 되었다. 자, 열매를 맺으라고 심어놨더니 오히려 땅을 망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을 맺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부족한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께 다가가야 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오히려 땅을 패하는 그러한 나무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내가 IMS 교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나는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땅만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우리가 낭패를 보겠습니까? 열매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덕성,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대의 생애에 보이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뭘 감사드리느냐고요? 저도 박수영 집사님이 요양원에 가신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잘 다녀오시라 이런 말만 했지, 그분처럼, 제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분처럼 소리 없이 음식과
비록 적은 돈이지만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에, 이 서울 교회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서울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도 더 축복받고 우리 박수영 집사님도 빨리 회복돼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진심으로 한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이 서울 교회 안에 맺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이냐?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맺어야 합니다. 예, 제가 더 윤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행동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우리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접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섬유질과 연접이 되어서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수액과 영양분과 포도나무의 기름기를 매일 공급받아서 마침내 원둥치와 하나가 될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잠깐 왔다 가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필이에게 묻겠습니다. 제필 형제에게. 제필 형제가 지금 대학교 생활을 하지요. 근데 대학교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많이 기억이 나지요. 근데 실제 생활하고는 관련이 전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교회에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여 둘째 사망에 빠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그 같이 신앙했던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기억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결정이 되고 나면 늦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이때 우리 이 삶 속에서 죄를 버려서 우리가 정말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저 자신도 그것 때문에 정말 고통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예. 하늘에 가면 이 땅 곳은 기억할 수 없습니다. 14만 4천년에 들을 뻔했던 사람들은 기억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오직 우리가 이 교회를 왜 택했습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를 오려고 2시간씩 전철을 타고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가 계신 교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는 교회를 택하셨고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교회를 택하셨다면 그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포도나무를 기르는 수액은 가지도 길러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이 육체를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사람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시여,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결정, 그리고 생각,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왜 성령의 열매가 왜 맺히지 않지? 그건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비유 중에 많이 나오죠. 네? 맛없는 포도나무 옆에 땅을 파고 아주 달콤한 설탕과 꿀을 잔뜩 푼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단 열매가 맺힐까요? 절대 맺히지 않습니다. 가지를 잘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뿌리에서 떠나야만이 나의 의지만을 가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에 붙여져야만이 달콤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뿌리 가지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설탕 할아버지를 버도 그 열매는 쓴 열매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분명하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비유 속에서 과원지기의 수고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원지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교회의 목자들을 상징합니다. 그 목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됐는가는 과수원지기는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뭐만 봤냐? 열매가 맺혔냐 하나만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분의 말씀을 들은 세계에게 맡겨졌다. 우리에게 맡겨진 겁니다.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라는 경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를 찍어내겠다. 이거는요 분명히 시행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뭐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한테 농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경고가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던 경고처럼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내려집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다시는 철회될 수 없는 그 선고가 바래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그들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 진노의 날은 매우 가까웠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올해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년에 열매를 맺어보자. 올해는 내가 가정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우리 아들이 대학 가는 바람에 내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우리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년 동안에 변명을 하며 그 우리 나무를 베어버리려고 하는 분에게 우리가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래진 경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무관심한 자들이여 그대들은 주의 포도원에 열매 없는 나무가 아닌가?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필요합니다.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오래지 않아 그대들을 향하여 선고되지 않겠는가? 곧 끝나. 이것이 끝나면 되돌릴 수 없어. 빨리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 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왔는가? 또 주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대의 사랑의 보답을 바라고 기다려오셨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기를 바라시면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4페이지 펴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거 이상을 기대하시지도 말고 이거 이하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7절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내 생에 열매가 없다면 나는 나쁜 열매인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십시오.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론은, 우리 믿음의 결론은 우리가 한 대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뿌리지도 않았으면서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악을 뿌렸으면서 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을 뿌리면 결코 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인내의 씨를 뿌리면 인내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을 거두는 것입니다. 화평의 씨를 뿌리면 화평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꼭 경고하고 정말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뿌리고 있는지,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내가 사단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실물교훈 216페이지의 내용을 우리 김명자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도 비와 햇빛과 관원지기의 돌봄을 받고 있다. 예,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그분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분이 어떤 피해를 그 과수원에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그 나무는 땅에서 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땅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나무도 그 그늘 때문에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그대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물도 세상에 아무런 축복을 나누어주지 못한다. 그대가 없었다면 응당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특권을 그대는 빼앗고 있다. 예, 냉정하게 말해서 차라리 이 교회에 오지 말아야 할 것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차고 있었더라면 피해는 안 줬을 텐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그대는 아마 희미하게나마 그대가 땅만 못쓰게 하는 자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몹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아직 그대를 찍어버리지 않고 계신다. 그는 그대를 냉정한 눈으로 보시지 않으신다. 그는 무관심하게 그대에게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며 그대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신다. 예,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끝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찍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차라리 너는 나아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생애에서 믿음의 열매가 없다면, 인내의 열매가 없다면, 기쁨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맺은 열매는 그거를 우리 김명자 집사님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실제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 여러분 뭐예요? 우리 열매 아직 못 맺었다. 그럼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교회만 나오고 11금만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예,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는 예수의 친절과 그의 향기로운 인품과 빛을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에 빛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의 빛은 우리의 얼굴에서 빛을 낸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가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함을 입는다. 예,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지난 연휴 때 마틴 루터의 그 믿음에 관한 영상을 봤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계단을 오를 때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음을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예?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그 캐톨릭 사제가 돈통을 놓고 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 돈을 넣어라.
종이 하나를 줍니다. 성경 구절을. 그리고서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계단만 20계단만 올라가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고 죄를 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때 루터가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서 루터가 여러분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포기하라고 했을 때 루터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기록한 것 중에서 만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나는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기록한 것이 성경과 다르지 않다면 나는 죽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캐톨릭과 완전히 벌어지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이 성경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루터가 승리하자요. 어떤 루터를 따르는 어떤 사람은요 루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비난을 받아요. 이 사람은요 캐톨릭이 썩었으니까 어떻게 하자? 캐톨릭을 날려버리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고를 습격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어떻게 비난을 받느냐? 루터는 급진 폭력주의자라고 비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시여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비록 영상이지만 루터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걸 저는 봤습니다. 밤새 기도합니다.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까? 내가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설까? 사단 너는 내가 물러서기를 바라지 막 이러면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라는 게 그 루터가 썼다는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너 포기할래 안 해요만 답하라는 거였어요. 그때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예언의 신의 루터의 그 개혁편을 보십시오. 그가 왕 앞에 한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록한 것 중에서 성경과 틀린 것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 배움이 있는 것입니다. 최후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한다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썩었느냐. 우리 예언의 신도 제가 찾아봤는데 캐톨릭 성직자를 위한 전용 매춘의 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녀들이 있는데 성직자들이 다니는 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다 와도 돈만 넣고 계단 20번만 오르면 끝이에요. 계단 20번만 오르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 면죄부를 파는데 기가 막혀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은 이미 옳은 것을 따르고 있었어요. 백성들은요 루터를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 예언의 신에도 써 있는데 바깥에는 루터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외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상황하고 달라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루터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우리는 직접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제 우리가 하늘 앞에 세상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 기원드립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완고해져서 마침내 성령의 감화를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된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찍어버리라는 어찌 땅만 버리냐는 선고가 내려진다. 끝없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찍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문선 집사님이 쟁투 35페이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저희가 찰 착고를 스스로 만들었고 저희가 마실 복수의 잔을 스스로 채웠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 탓을 해요. 우리는 로마 아래에 있었고 살기가 어려웠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분명합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가적으로 당한 완전한 멸망이나 저희가 방황하는 처지에서 받은 저주는 저희 자신의 손으로 뿌린 것을 거두는 데 불과했다. 이스라엘이 땅 없이 2000년 동안을 헤맸던 결과가 남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손으로 뿌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와 같은 견제는 제거된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돕지 않으십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시는 분으로 죄인 앞에 서지 않으신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을 하시지만 판사가 아니시고 변호사로서 가시는 거예요. 죄인을 옹호하려고. 그래서 죄만 회개한다면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하지 않는 심판을 자기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읽어주시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신다. 그들 스스로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합니다. 모든 진리의 빛을 거절한 것, 모든 경고를 멸시하고 유의하지 아니한 것, 온갖 정욕에 빠진 것,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 등은 모두 뿌려진 씨가 되어 마침내 거기에 따른 수확을 거두게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의 씨앗, 인내의 씨앗, 믿음의 씨앗, 화평의 씨앗, 기쁨의 씨앗, 오래 참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미란 집사님이 갈라디아 6장 7절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을 심어놓고 성령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도둑이나 품는 생각입니다. 그럼 예언의 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나 우리 교인들에 대한 나쁜 마음을 처음부터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단이 준비한 그런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에게는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읽어주세요.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무르익고 있다. 예, 이제 곧 우리는 무엇을 뿌렸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말로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말로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뒤에서 사단의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그의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 진리를 거절해 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린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 전 시대에 분만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서울교회 여러분들께서 이 부족한 자의 권면을 듣고 여러분들 저를 따라주시는 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일이 멈춰질 때 우리는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래서 그 생명을 거둬들이고 성령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권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